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둠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속박, 어둠으로 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영, 어두운 일,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어두운 생각을 털어내고 그 어두운 생각에서 탈출하고, 아니 그 어두운 생각을 쫓아내면 바로 평강이 찾아오고 그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안 된다는 생각, 또 힘들다, 안 될 거야, 좌절, 포기,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갇혀서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침해를 많이 받아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를 자꾸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 하나님,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징계하고 그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죽이려고, 우리 막 정죄하고, 우리 막 지옥 보내고, 우리 막 힘들게 하고, 우리 막 잘못했다고 막 징계해버리고 그렇게 저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늘 지배를 받아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을 못할 때 일단 그 죄 속에 우리가 위축이 되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제는 이길 힘을 주세요. 이제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오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오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 상 주신다. 근데 어둠의 영은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이 나를 혼미케 하는 영들, 이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그 어둠의 속박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문제예요. 계속 악을 행하면 이제 그 틈 속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그 틈,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인 만큼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그만큼 틈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악이 쌓인 만큼, 죄가 쌓인 만큼 원수 마귀가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저주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찾아 헤맸죠. 못 찾아서 찾아 헤매셨겠어요? 목소리 듣고 네가 나와라 이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네가 내게 나오라. 근데 스스로가 숨어버리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리하잖아요. 이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거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드러날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내 불의가 드러날까봐, 발견될까봐 그거 감추느라고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원수가 악한 영 마귀 역사예요. 아니요. 너의 죄를 자백하라. 고백하라. 그러면 전 미쁘시고 의로워서 너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줄 것이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스스로 어둠 속으로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인간의 자기 자신의 대단하지도 않은 그 의를 자랑 삼고 싶은 인간의 타락한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자꾸 감추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으로 숨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살아요. 들켜야 산다. 하나님께는 들켜버려야 돼요. 자백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어둠이 확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어둠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닦으실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씻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감추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시편 32편에는 말씀처럼 죄의 허물의 가려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그래요? 시인하는 자, 자백하는 자죠. 그러기 전까지는 종일 내가 신음했다 그러죠. 시편의 기자가 내가 자백하고 토설하기 전까지는 내가 힘들었다, 아주 신음했다, 끙끙 앓았다. 주님이 추야로 그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는데 한여름 가물 때에 바싹 마른 나무가지처럼 내 진액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뱉기 들고 내 죄를 고하리라, 자백하리라 토설했더니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편 읽어보실래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토설하고 자백하고 하니까 그 어둠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야 산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자는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이 없었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담력은 예수 피 때문에 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하고 뭐 은사 있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다 우리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도 언제나 받아주셨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나간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 찾았으면 또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시기를 즐겨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릴 때 상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죠. 그 하나님을 싫어하죠. 얼마 전에 개똥벌레로 유명한 가수 신형원 가수, 그분이 오래전에 예수 믿어서 지금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 간증을 한 연세가 많으시대요. 이제 보니까 그때가 80 몇 년도입니까? 개똥벌레가 오래됐죠 참.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부르는 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간증 집회 가면 이 노래를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CM도 아닌데 CCM 같아가지고 많이 부르는데 성도들이 찬송가에 안 울다가 개똥벌레 부르면 다 운대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어른들이 다 운대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그래서 막 그게 한이 있다 보니까 많이 운대네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수를 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연을 다니고 많은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굉장히 자기가 사는 이유를 노래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수들이 결혼하면 거의 가수 목숨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전화 오는데도 없고 본인도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했으면 그 연예계에서 거의 은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신혼 때에 그냥 무기력해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신혼인데 남편 낳고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그냥 고개도 못 들었대요. 너무 눌려가지고. 알았어. 이불 속에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이게 스스로가 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줄 모르고 자기도 이제 왜 그러지? 그러다 진짜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전등불도 싫더래요. 전등불. 전등불마저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불 다 끄고, 그리고 창가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빛도 너무 싫어가지고 다 가리고 깜깜한 방에서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벌써 띵동 하면은 벌써 남편이 퇴근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정막 속에서, 흑암 속에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많이 지배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꽉 짓눌린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짓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누구한테 듣기를, 그 병은 교회를 가야 낫는다. 교회를 가야 낫는다. 근데 교회 가고 싶겠어요? 교회 가고 싶냐고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그 아내가 불쌍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모 교회를 갔는데,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가자마자 막 왠지 모르는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무슨 설교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울다가 또 오고, 그 다음 주일날도 울다 또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것이 괜히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만난 다음에 그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어둠이 나가라 하지 않아도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버리더라 이거죠. 사단과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그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정체를 알면 좋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이더라. 그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친정 시댁 식구를 중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양가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매가 온 시어머니도 지금도 모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즐겁대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완전히 그냥 예수 예자도 그냥 전도하러 오면 불상을 딱 사놓으신대요. 전도하러 오면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럼 불상을, 조그마한 불상 하나 딱 놓으신대요. 그러거니 말거니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는 2개 사놓는데요. 그러거나 말고 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불상을 사다 놓는데. 그러거나 또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키 많은 불상을 사다 놓는데. 듣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 안 된다. 그 어둠의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시아버지가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포기가 되고, 어둠이 안 돼. 다 돼도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어둠이 지배하니까 진짜 안 될 것 같더래. 그런데 참 하나 신기하게 기도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런지 신기하게 그 딸이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할아버지 내가 성경 좀 가르쳐 줄게. 근데 손주는 뿌리치지 못하잖아요. 손주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 노래 좋아하는 거 막 사드리고 막 이렇게, 어린 딸이 할아버지한테 자꾸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는 장로교니까 나 세례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랬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다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자로 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빛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죄도 끊고 버리고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고 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빛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유함을 누릴 때 어둠은 속박할 수 없다. 어둠은 지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 그 재능도 그 달란트도 교회 안에서도 값지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복된 삶을 우리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가끔 들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라는 것을 또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 푸근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인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구나. 너무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그 어둠의 영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있으면 어둠이 지배할 수 없다. 어둠이 조금도 하나님은 없으시니까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도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면 다 떠나간다. 어두운 일, 또 힘든 일, 안 되는 일, 그것 때문에 찾아온 어둠의 속박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면 어둠과 함께 문제도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또 한 가지가 빛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현재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자,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그 옷자락으로 감추시고 의를 만들어내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죠. 내 영혼의 소속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어둠의 영이야. 아니야, 너는 천국 못 누려. 아니야, 네가 무슨, 아니야, 너는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하나님 널 사랑하신, 아니야, 너 징계 걸 거야, 너 저주 갈 거야. 자꾸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배도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야, 흑암아, 어둠아, 네가 나를 왜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 네가 나를 왜 자꾸 정죄해? 네가 자꾸 나를 왜 그렇게 판단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산다.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산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계신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근데 자꾸 어둠아, 네가 나를 왜 지배하려고 그래? 너는 내게서 분리돼서 떠나가라. 그럼 어둠은 분리돼요.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더 친밀해지거든요. 내 원수 악한 영은 그 하나님을 감춰놓는 거예요. 가리우는 것이.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어둠의 지배를 받을 때가
과거에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났을 때가 제일 많이 어두움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 제발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처 다 씻어내십니다. 다 치유하세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상처도 다 치료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그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럼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다. 그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다. 그럼 내가 지금 막 어두워지고 정죄받고 안 돼. 하나님 은혜가 없을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이 모든 어두움의 속박은 다 귀신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난 이 병에서 못 벗어날 거야. 내가 지금 아마 징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병에서 난 못 벗어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질병을 내가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정신의 결박에서 벗어나요. 어두운 생각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나의 정신의 병을 고치신다.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나를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어둠은 떠나가고 강력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짐승 있죠. 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 이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거. 자꾸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 중에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소. 소는 이제 그 여물을 막 질긴 여물을 먹이를 막 거의 뭐 씹지도 않고 막 사기잖아요.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전체적으로는 위가 하나인데 한 5개 정도 돼요. 위가 역할이 달라요. 1번 위, 2번 위 이렇게 위가 5개나 돼요. 소가 일단 1번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이게 딱 한다고 꾹 해요. 그러면 그게 딱 넘어와가지고 그거를 막 씹어요. 또 씹고 해가지고 일단 씹은 다음에 위로 넘겨서 그것이 이제 소화가 완전히 소화가 돼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영양분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추동물이 되라는 거예요. 또 씹고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둠이 지배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은 쫓겨 나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현재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때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은 일할 수 없고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없다. 또 한 가지가 감사의 점을 찾으라. 참 악한 영이 감사하지 못하도 생각을 또 어둡게 하죠.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백하지만 올해 봄을 못 느꼈어요. 요즘 조금 봄을 이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봄을 못 느꼈어요. 봄을. 봄.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봄을 느끼니? 네. 나는 봄을 못 느끼는데. 왜 그럴까? 바빠서요. 그래, 바쁜 것도 있는데 아마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것 같다. 네가 좀 나 좀 도와줄래? 네. 어떻게 도와줄 건데?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네가 좀 잘하면은 아마 내가 좀 보물 좀 내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예, 목사는 말이야, 때때로는 이 계절을 못 느낄 때가 있어. 너는 계절 느끼니? 네. 그래? 넌 무슨 계절이 좋은데? 저는 모든 계절이 다 좋아요. 부럽더라고요. 모든 계절이 다 좋대. 나는 여름이 좋아요. 나는 뭐 겨울이 좋아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나는 겨울이 좋아요. 예, 추위 많이 타는 나는 뭐가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야, 그 사람은 모든 계절이 다 좋대요. 왜? 겨울이 추울 텐데. 전 겨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겨울 추운데 아, 겨울은 그 흰 눈도 내리고 해서 너무 좋대. 와, 건강하구나 정신이. 여름은 덥잖아. 여름이 여름은 활기차잖아요, 사람들이. 여름은 활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좋죠. 그래. 넌 좋겠다. 여름이 좋아서. 가을은 풍성하잖아요. 그렇지. 봄은 뭐가 좋아? 봄은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너 좋겠다. 나도 빨리 회복해야겠다. 빨리 회복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지배하면 감사가 안 떠올라요. 감사의 제목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아니 은행나무 잎이 저만큼 자랐어? 은행나무가 잎이 늦게 돋아나잖아요. 제일 늦게 나오는 게 플라타나스. 그거 아직 안 나왔죠. 싹. 예. 플라타나스는 늦게 나오고 가을 늦게 지잖아요, 낙엽이. 근데 은행도 굉장히 늦게 피는데 벌써 은행잎이 저만큼 많이 폈어? 그렇구나. 예.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한겨울에 그 시골에 갔을 때 그때 다알리아 그 구근, 요만한 다알리아 감자 같은 그 구근을 2개인가 3개인가 화분에서 이제 이렇게 파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란다 화분에다가 이렇게 꾹꾹 쑤셔놨거든요. 근데 2개인가 쑤셨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그 싹이 나가지고 이 강대상이 이 종만큼 이렇게 자랐어요. 이파리가 보니까 이 꽃봉오리 같은 것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다알리아 이게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봄이구나.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알리아가 싹이 나서 꽃봉오리가 맺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도 감사의 제목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둠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어둠이 물러가면 감사할 제목도 많다는 거. 또 반대로 그냥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막 찾으면 그것도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막 참는 거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때에 어둠이 또 함께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갈 때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할 때 어둠은 또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좋고. 그러면 어둠에서 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과거의 집착에서 다 벗어나세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그거 되새겨서 아무 재산 안 돼요. 근데 원수 악한 영은 자꾸 과거로 우리 생각을 집착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 희망 소망으로 내 생각을 계속 소망차게 이끌어가시고, 귀신들은 자꾸 내 과거로 나를 이끌어가고, 이 줄다리 하거든요. 하나님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이 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둠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리고 어둠에서 확 벗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럼 어둠은 떠나간다. 반드시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절대 쫓아올 수 없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그만큼 어둠과 멀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그게 신자들의, 그게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때에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죠. 신영호 원사님이 그냥 전등불 그거 하나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꺼버리고, 창가에서 조금 비치는 그 빛마저도 너무 싫어가지고 캄캄한 방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육간의 어둠에서 결박에서 확 벗어나고, 어둠의 영들에게 다 결박받고 있는 친정식구 시댁 식구들을 다 건져내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뭘 특별히 뭘 잘했나요? 아니 그분이 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나요?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이빠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저 좀 사랑해서 그랬나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를 기쁨으로 아이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안 힘드세요? 아유 저는요 이런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압돌당하는 거죠. 아이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뭘 잘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사랑이 나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들어오고, 하나님 저부터서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